혹 간밤에 무슨 꿈을 꾸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기억하신다면 숙면을 취하지 못한 거라고 합니다. 현대인들도 은근히 꿈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 꿈에 의해서 하루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좋은 꿈이라고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다. 꿈에서 시작부터 좀 죄송하지만 분뇨가 나오면 재물운이 있다고 합니다. 개가 나오면 재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똥개가 식사를 하시면 이건 무슨 사인인지 한참 고민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이 꿈이 인간의 무의식적인 소망을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 소망을 충족하려는, 꿈에서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전제를 깔고 꿈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합니다. 실제 사람들은 생시에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일들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또 실제 꿈꾼 상황이 생시에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현상도 있죠. 이 흔히 데자뷰 현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데자뷰 현상은 꼭 그렇게 꿈이 현실이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 무의식에서 그 기억에, 무의식의 기억에 저장되어 있는 그것이 우리 실생활에서 진짜 유사한 경험을 만났을 때 내가 이걸 언제 해본 것 같은데 그렇게 기억한다고,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런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하여튼 지난 일주일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몇몇의 수험생들은 정말 그렇게 소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생일대 중요한 시험, 정말 일주일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그렇게 소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친구들에게는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졌겠죠. 그런데 반대로 어떤 수험생들에게는 이 시험이 연기되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게 악몽이었으면,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겁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해서 컨디션을 모두 그날로 맞춰놨는데 낭패라고 여긴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이 다시 지나서 내일로 다가온 이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험생들 평안함이 허락되어서 이번 지난 일주일이 좋은 꿈 꾼 것 같은 그런 일주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꿈이란 꿈꾸는 사람 마음에 드는, 꿈꾸는 사람 마음에 드는 그런 꿈입니다. 오늘 본문도 꿈 이야기입니다. 좋은 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꿈꾼 이 솔로몬 마음에 든 꿈이라서 좋은 꿈이기도 하겠지만, 이 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한 이야기, 그것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좋은 꿈이었습니다. 또한 그런 좋은 꿈이 복된 현실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꿈입니다. 오늘 본문 앞뒤로, 즉 3장 시작부터 이 15절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 솔로몬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 그런 대화라는 관점으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친밀한 대화의 중심에, 그 대화의 중심에 꿈이라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하나님과 솔로몬에게 모두 좋은, 그 마음에 좋은 그런 통로였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좋은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솔로몬의 그 사랑, 그것은 꿈을 넘어 실제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까지 전해지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꿈이 정말 좋은 통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 그런 통로가 되기를 바라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 대화에서 여러분 무엇을 부러워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음성이 부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밤 정말 나에게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지혜를 간구했더니 부와 명예, 장수, 그 탐나는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점잔 빼는 기도를 해야겠다. 본문을 통해서 그 정도를 배우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기도하러 오신 그 발걸음이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점잖게 얌전히 간구하면 속물처럼 돈, 명예, 형통 그런 거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면 그러면 사이드 메뉴로 그것도 주시겠지 라는 그런 적당한 청탁 작전을 들고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를 얻어내는 그런 술수가 아니라 진짜 행복해지는 기도, 나의 마음에 들고 그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중심으로 나와 이웃이 함께 어우러지는 진정한 복을 누리는 그 상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우리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 그것을 캐내어내는 그런 값진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이 꿈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 환상적인 꿈은 정성을 다한 예배, 꿈속이 아니라 생시에서, 현실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정성을 다한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천번제,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때부터 부어주신 그 은혜,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감사합니다. 일천번제, 그것은 단어 자체가 완전한 감사를 뜻합니다. 일천번의 제사이다, 그런 의견이 있고 1,000마리의 제물이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1,000번보다는 1,000마리의 제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하여튼 1,000은 최선을 다한, 할 수 있는 한이라고 의역이 가능하겠습니다. 번제는 온전히를 뜻합니다. 다른 제사와 달리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태워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내 전부, 영적인 존재인 내가, 내 영혼이 그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서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하찮은 그 사리사욕 남겨두지 않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기브온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섰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 기브온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쓴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환상적인 꿈 이야기, 그렇게 환상적인 기도, 그렇게 환상적인 아름다운 그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기도는 그렇게 예배자라는 자기 정체성, 그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표현해내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그 예배의 자리에서 그렇게 환상적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5절은 그렇게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기브온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예배의 자리 기브온에서 솔로몬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사람이 무엇인가에 몰두하면 그 속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이 든 솔로몬입니다.
꿈속입니다. 꿈이라고 하니 무의식 속이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꿈이 이 무의식적인 소망의 충족이라고 한다면 솔로몬의 소망은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감사에 완전히 몰두되어서 꿈속에서도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꿈속에서도 말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대를 이은 은혜,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된 이 아들 솔로몬이 앉게 된 그 아버지 다윗의 그 자리는 단순히 왕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주와 함께 주와 행한 그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친밀한 자리를 솔로몬이 이어받았습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솔로몬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가장 복된 상태입니다. 꿈속에서도 지나간 감사를 기억할 수 있고 지금의 감사한 상황을 인정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 솔로몬은 벌써부터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혜를 구해서 허락받기 전 이미 큰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벌써부터 영혼의 깊은 데서 거기서부터 울리는 맑은 가락에 흥이 난 상태입니다. 그런 꿈 같은 사랑의 물결은 현실의 일상까지로까지 전달됩니다. 감사로 넘쳐나는 이 솔로몬의 기쁨은 그의 사명으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그의 사명으로까지 그 사랑의 물결이 닿는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 그리고 그 보내신 것, 그 사명은 일상입니다. 일상,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일상입니다. 솔로몬의 일상은 왕으로서 판결하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에 몰두되었었던 것만큼이나, 꿈에서 감사할 만큼 그렇게 감사에 몰두됐었던 것만큼이나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상, 그 재판에도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당해야 할 사명에 비해서 자기가 너무나 작은 아이라는 것을 직시합니다. 꿈속에서도 말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간구한 겁니다. 우린 이야기를 보통 주일학교에서 처음 듣습니다. 배워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솔로몬이 왜 지혜를 간구해야 했는지는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저 지혜라는 좀 더 멋있는 것을 간구했더니 이것저것 다 주셨더라, 그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셨다, 그것이 뭇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한 이유는 바로 자신이 사용되어지는 것, 지혜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사용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나누는 미래라는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로 나눈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의 1:1 교제는 그렇게 은밀하면서도 너무나 아찔하게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소중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한다면, 그래서 미래라고 부를 만한 그런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는, 기도는 다른 사람에게로 전달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기 때문에,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는 결코 참선이 아닙니다.
도 닦듯이 혼자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좋은 것만 구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부어주신 그 감사가 견딜 수 없어서 옆에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내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사명, 내 일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간구는 자기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필요한 자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간구였습니다. 바로 재판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표현대로 작은 아이 솔로몬이 그 많은 백성들의 재판, 또 많은 것보다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 사건을 판결해내는데 지혜가 꼭 필요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의 판결이라고 재판이라고 유명한 그 오늘 읽은 본문 이후의 그 한 사건도 그저 선과 악만을 결정하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비가 붙은 자, 재판을 들고 온 사람들은 모두 다 상처가 있는 어미들이었습니다.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어미가 잠결에 자기 실수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어미들 많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상상만 해보십시오. 잠결에 자다가 내 자식을, 얼마나 큰 상처였습니까? 그 상처가 이성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미가 자고 있는 틈을 따서 그 자는 어미의 아이를 훔칩니다. 아이를 도둑 맞은 어미의 마음도 상처입니다. 자다가 아이를 도둑 맞은 어미, 스스로 미련하다고 자책하면서 그런 상처, 또 거짓 어미와 다투어 재판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으니 그 상처, 쌍방간에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이렇게 재판은, 사람들 사이의 시비는, 우리의 일상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 회복되어야 할 상처의 문제까지 안고 있는 그런 복잡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온통 가치 판단의 문제이고, 이렇게 지혜가 있지 않으면 결코 판단할 수 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지혜가 없으면 결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하는 우리의 일상은, 사명에는 결단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가 어떤 것인지 문자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 버전의 바로 앞 버전은 이 부분을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은 조금 더 직역으로 듣는 마음으로 번역합니다. 문자 그대로 지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에서 듣는 것, 그것이 영성입니다. 내 삶에서 만나게 되는 재판, 판단이 필요할 때, 가치 판단 앞에 맞닥뜨렸을 때, 그런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진정 사랑하는 일은 어떤 판단일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런 마음, 그런 듣는 마음, 이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품고 시시때때로 듣는 것이 영성적인 삶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그렇게 사람의 소리도 듣는 능력입니다. 이런 듣는 마음을 간구한 것, 솔로몬이 그것을 간구한 것이 하나님께서 듣기에도 좋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그렇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 환상적인 대화, 꿈은 그렇게 마무리되면서
이제 생시, 이제 현실의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실제 삶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지혜 이외에 모든 것을 약속해 주신 것, 그것도 너무나 감사할 노릇이지만 실제 삶에서 듣는 마음을 허락받은 이 솔로몬, 그래서 그 상처받은 여인들을 중재하면서 사랑의 메신저가 된 지혜로운 왕, 그렇게 삶이, 사람들과 나누는 그 삶이 복이었습니다. 그에게 그것이 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복됩니다. 그것이 또 더욱더 주님의 마음에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이 자리가 환상적인 꿈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온전한 예배자로 섭시다. 그때 허락되는 감사의 노래, 사랑의 노래를 올려드립시다. 감사절입니다. 감사를 떠올리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바로 그때 정말 환상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약속 위에 굳게 섭시다. 그리고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간구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는 삶 속에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 오직 그분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합시다. 그런 우리의 고백이, 그런 우리의 기도가 주의 마음에 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 모두의 영혼을 덮을 것입니다. 그렇게 좋은 꿈 같은 환상적인 대화, 그래서 다시 실제로, 현실로 연결되는 하나님과의 대화, 그렇게 완전한 온전한 기도 드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 삶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예배함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서 지금까지 채워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잘 헤아리면서 다시 아뢰을 때에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감사의 응답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에는 하나님과 나, 이웃, 우리 사이사이의 성령의 교통하심을 간구하게 하시되, 그 성령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사명,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 간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주님의 마음에 들게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에 주님, 듣는 마음을 간구합니다. 말씀에서 들려주신 주의 음성을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들으며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 사명의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이 기도의 자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또 한 번의 감사의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